아침에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하면은 그의 신앙과 인생의 결산으로서 그의 모든 삶을 마쳐갈 때 꼭 한 가지를 덜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건이 있어서 그걸 준비하고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것은 다 전쟁에서 싸우고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부강하게 했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 그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예배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세운 성막, 천으로 만든 텐트 성전이죠. 예, 성막으로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집을 짓고 살면서 또 왕궁에 백향무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 성전 여전히 완전한 건물이 아닌 임시 천소 성막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데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그 마음에 죄송하고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마음을 기울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받고 짓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린 손으로 성전을 동일하게 지을 수 없다. 너는 전쟁하는 군인이라 많은 사람 피 흘렸으므로 그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 대신 너의 아들 때 평화의 왕이 되게 하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이 그 인생의 말년에 평생의 수건인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부지런히 기도하고 설계도를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리고 성전을 이제 건축할 수 있는 헌금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는데요. 크게 두 번에 걸쳐서 헌금을 드려요. 한 번은 역대상 22장에 본문에 나오고 두 번째 드린 것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29장에 하나님께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죠.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앞에 보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나옵니다. 2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숙소와 목소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 다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 엄청난 헌금은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 다음 녹과 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29장에 보면 두 번째 헌금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보면 29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29장. 다윗이 오늘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기도를 받는 것과 나와 또한 가공할 그 무속과 지속과 하는 모든 무속과 또 드리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것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고기를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들에 입히며 금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과 왕의 사령관들이 다 증거히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또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요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리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을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아까 드린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동안 전쟁에서 이게 빼앗아서 모아는 이 돈, 금은, 동철의 이 공적인 헌금을 드렸고 공적인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돼. 국고에 넣어놨다가 이거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야. 그렇게 구분해놨다가 공적이니까 엄청나게 할 것만은 금 10,000달란트와 100,000달란트, 100,000달란트와 녹과 철 그렇게 드렸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드린 이 헌금이 여기 3절부터 이야기하는 내가 사유한 거잖아요. 사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인적 헌금이에요. 다윗이 또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 중에 자기 개인적인 돈, 금을 주는데 금 3,000달란트와 수는, 여기 수는 순수한 은인데 순금, 수는 그런 말이에요. 수는 7,000달란트와 그렇게 쭉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백성의 가문의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또 은 10,000달란트 또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또 그와 같이 하나님께 헌금을 했더니 다윗이 사위가 한 것보다 훨씬 많은 헌금을 드리죠. 다 이제 여럿이 앞에니까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주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한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즐거이 드렸사오며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뻐도사이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였지만 또 백성들도 기쁘게 이렇게 자원해서 하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기도를 백성들 앞에 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이. 근데 이 기도할 때 기도의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를 여기 보면 14절에서 16절 다시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헌금에 자원하는 마음에 그게 단순한 자원한 정도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 어떻게 내가 나와 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힘이 생겼을까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이게 헌금의 정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16, 15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 헌금을 드리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의 정체성을 잘 아는데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다. 이 땅에 잠깐 있다가 다시 본향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것을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주께 받은 걸 다 주께로 돌린다 그런 말이에요. 16절에 다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서 왔고 주께로 돌리는 것이다. 주님의 원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 받은 걸 주께 돌립니다. 하고 중요한 고백과 신앙의 실천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물질과는 가져야 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엄청나게 솔로몬이 헌금해가지고 건축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축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절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그리고 제사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바친데 21절에 보면 숫송아지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라. 또 그 저녁에 온 이스라엘 여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의 물로 큰 기쁨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축제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그런데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여기 보면 1000번제를 함께 바쳐. 1000번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복받은 자 우리가 솔로몬 따라한다고 하지만 솔로몬이 바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바치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한 것을 그냥 전통에 따라서 따라하기를 한 거예요. 따라만 해도 복이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지만 그 아버지가 이미 쌓아놓은 축적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것뿐이에요. 만약에 기초가 잘못되면 건물을 짓지 못하죠. 지어도 무너지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그 쌓은 정성된 마음과 모든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이와 같은 정신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24절부터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면 안 되는데 재물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 싸움을 싸웁니다. 재물을 신으로 삼고 섬기느냐, 하나님으로 섬기며 이렇게 나아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물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돈을 숭배하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물질주의라고 만모니즘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하면 머티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상이에요. 그 물질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제쳐놓은 것이 공산주의예요. 유물론이라고 해요. 유물. 오늘 우리가 자유국가에 살면서도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국가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숭배하고 나갈 때 하나님 참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눈에 보이는 신상을 가지고 신이라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현대인들은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숭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을 숭배하고 있다. 그 물질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싫어하시는 목사인데도 우리 성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 것 돈을 벌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밀려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기의
물질을 숭배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비춰질 때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가 영적으로 다 거부반응해요. 그래서 막 눈에 보이기 싫어하잖아요. 왜 그걸 싫어할까요? 이게 아니거든요. 물질이 삶의 유용한 수단이고 죽게 들여서 주의 일을 해가는 필요한 그런 헌금으로 사용되지만 그것을 우선으로 숭배하고 쫓아가는 것이 보일 때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그걸 거스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은 하나를 깨부셔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복종시켜야 돼요. 진영. 자, 하나님과 살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죠. 창조한 피조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한 분 나를 당신들 얘기하지 마라. 한 분만 경배해.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뭘 더 붙여놨냐면은 재물. 돈이. 근데 이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다. 그래가지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했는데 두 주인은 절대 섬기지 못한다 주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만 할 수 있겠다는 창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로 마음이 딱 나누면 뭔가 하나에 찌릿찌릿 돼갖고 있는데 재물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버려져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리쳐라고 했다. 물리쳐. 이 우상 물리쳐라. 구약에는 이 재물이 뭐냐면은 바알이라는 신이에요. 바알은 뭐냐면은 풍요의 신. 풍요의 신. 풍요가 뭐예요? 풍요가 재물이죠. 바알은 풍요. 바알을 자꾸 숭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책망하고 이스라엘이 심판받지 않아요. 아스타로. 고대 중동에서 숭배했던 이스타로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아스타로는 이들은 쾌락의 신이에요. 사람은 먹고 살면은 그 육신의 정욕 따라 그 몸에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재성이 있어. 바알과 아스타를 숭배해. 에베소서의 3장 5절에 보면은 성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고 있어. 물질에 대하여 이렇게 나가면서 바알과 아스타를 숭배하는 것 똑같은 우상 숭배되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시작한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나를 당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을 아래 땅에 있는 것을 땅 안에 물 수 있는 것을 어떤 것을 만들지 말고 외쳐하지 말고 숨기지 말라고. 이걸 다 쳐서 복종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순결하게 순수하게 경배해 나가면 이것은 발밑에 깔고 우리 발밑에 있어야 돼요. 탁 두 발로 밟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경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고 돈도 붙여주고 권력도 주고 자녀도 축복해주고 자손 마음도 축복해주고 다 위로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그 믿는 자에게 주는.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의 근원이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믿고 나가야 하는데 거기다가 너무 신앙생활에 불분명하고 우성적이에요. 그리고 미신적이에요. 우리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재물 우상이 뭐예요? 뭐 부처가 됐니? 또는 뭐 산신령이니? 무엇이니? 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가서 절하고 가서 뭐 무한 부다고 그러는 것이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잘 되려고 이용하는 수단이지. 이용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했어.
그 심리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러지만 다 잠재되어 가지고 그 생각과 그 심리와 그 특성이 유전이 돼 가지고 불쑥 그 미신적인 것이 나와. 그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 마음을 막 끈끈한 주걱처럼 나와 가지고 우리를 딱 코를 삼아 가지고 유혹하면 벌렁 넘어져. 주님은 경계하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정함이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숭배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 죄성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근성을 없애버리도록 주님께서 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네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지체를 죽이는 것, 특히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물질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욕망을 죽이는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정해두었는데 그 가장 적은 최소한의 미니멈이 뭐냐면은 그게 11조예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가르친 거예요. 시간의 11조가 뭐냐면은 주일이고 하루의 11조가 새벽 기도. 시간의 11조. 그 다음에 물질의 11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금과 각종 헌금들이에요. 물질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다 주께로 받은 걸 주께로 돌립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나 자신을 이 물질을 다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그런 마지막 최소한의 기준이 바로 11조다는 거죠. 그 구약시대에 보면 믿음에서 아브라함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노예물을 거뒀는데 제사장이 당대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헌금을 드린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거기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다 바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도 그 형의 눈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꿈속에서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깨어보니까 꿈입니다. 그래도 그가 누워있던 그 베개에 있던 돌을 그다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세 가지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께로 드리겠나이다 하는 이야기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또 자기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11조 생활을 이제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제대로 섰는가 안 섰는가 믿음의 척도가 뭐냐면 11조예요. 제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 11조 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할 수 없어요. 언제나 11조를 할게 바쳐야 돼. 언제나 11조. 고민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뭐냐면 이분을 갖다가 이렇게 직분으로 줘야겠는데 앞에 세워서 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11조 생활을 안 한단 말이죠. 이런 이 사람을 갖다가 직분으로 주면 나중에 하기도 해요. 주면 또 하기도 하지만 본이 안 되는 걸 세워놓으면 훈련도 안 되고 본도 안 되는데 세워놓으면 떳떳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한테 본이 안 되므로 어찌 저런 사람을 세울까 하고 의문을 갖게 되고 저렇게 해도 된가 보다 그렇게 낮은 기준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목사님이 원칙대로더니 저것은 왜 저렇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고 또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지혜의 종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당당하게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나 때문에 근심을 갖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신은 잘 믿는지 아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게 문제. 이 물질의 문제에서 분명히 죽게 드리고 죽게 드릴 것을 드리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면서 환경에서 체험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주님께 대하여 이런 분명한 물질과 같이 못하니까 허튼 짓을 합니다. 남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술 먹을 돈은 있고 놀러 다닐 돈은 있고 다 이리 꼽을 쳐놓고 말이죠. 가서 허튼 짓 하면서 다 죄짓고 돈을 써버리고 하나님 께 드리는 11조금은 아주 아까워해서 절대 안 드려요. 남자만 그러면서 아니라 여자들도 그러지만 대사로 남자들이 그래요. 왜냐면 생존 경쟁에서 돈 없으면 사람들이 못 받는 것을 알고는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또 한편은 죄지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공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가서 허튼 데 써버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에 가서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에서 도적질하였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에서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리니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게 도적질한 것이니라. 완전한 11조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서 하나님이 너희 곳간에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분나쁘지 않은 테스트 해보라, 시험해보라 그랬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말에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 그냥 하나님을 한 번 시험하라고 하는데 절대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이 물질 문제만큼은 시험해보라고. 하나님 분나쁘지 않나 시험해보라. 저 유대인들은 성경 반만 믿어요. 구약만 믿어.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제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을 좌지우지하면서 세계로 움직인지 알아요? 그들은 그냥 11조 생활과 특별히 힘을 바치고 이런 것을 아주 그들의 삶에 딱 몸에 배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심는 대로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대로 그들에게 물질적인 그러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온전하게 헌신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몇 가지를 확실해야 돼요. 시간의 11조를 분명히 주의를 하는 계획을 받지 하고 하루를 성공하려면 새벽을 깨워야 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를 하고 감사와 성교와 건축의 특별히 예물들은 죽게 받은 걸 죽게로 돌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삶의 결론이 다윗처럼 주님께 받은 것 가지고 잘 살았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 천년 대계를 내다보고 그들의 영적으로 신앙을 해서 바로서 잘 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훈련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하니까 그 하나님의 머무는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꿈을 가졌던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른 것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가 실제로 그와 같은 또 이 예물을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조만 바친 게 아니에요. 주께 받은 걸 다 주님께 되돌립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너희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으로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몸뚱이를 금쪽같이 생각하고 아주 자기 몸에 살아야겠다고 하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데 갖고 그 몸을 다 망가뜨리고 교회 와서 고쳐주라고 하고 다 같은 데 진액을 다 썼고 교회 와가지고 그때 우리가 뭐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봉사라는 눈꽃만큼 해놓고 생색은 다 내고 옆에 사람하고 다투고 시험 들고 말이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안 나왔느냐 왜 안 하느냐 막 그러면서 시험 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의 받은 생명이 나의 몸이니까 이 몸을 먼저 죽게 드려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뭐 교회 일이 있다 그러면요 100가지 만사를 제쳐놓고 다 달려와야 돼. 교인들이 다 하나님 교회에서 뭔 일 있다 그러면 막 쫓아와요. 태풍이 온다 그래도 자기 집 창문만 닫을지 알지 교회에 좀 많은 창이 있는데 닫으려고 생각했다 달려온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물론 제가 다 해. 하지만 목사에게만 맡기면 되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몇인데 와서 둘러보거나 가야 할 거 아니야. 둘러는 보고 가야 돼. 다 하겠지. 예배 끝나고 다 보면 문은 열려하고 있고 뭐 전원은 켜져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버리고 한 거 챙겨나라고 전화해가지고 말이죠. 없다고 그래도 또 찾아봐라고 또 찾아봐라고 나중에 집에 있다 온다든지 차에 있다든지 별 사람이 다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아버지 집이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늘 찾아봐야 돼. 그러잖아요. 아버님 용돈 보냈어요. 그래 돈도 좋아. 그러지만은 돈 보내는 것도 좋지만은 자녀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자녀가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와서 보고 가야지. 돈 아니 애기들도 뭐 돈 용돈 좋아하지만 돈도 돈이지만 일단은 사람이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존재 아니에요. 영생의 존재.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데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미리 이 땅에서 예행 연습을 해야 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생하는 삶의 그 예행 연습이에요. 시간의 예행 연습, 물질의 예행 연습, 몸으로 드리는 예행 연습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한다. 나머지는 다 지나갈 것이다. 그림자같이 사라지고 소멸하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노는 것을 너무 죽게 하는 살기를 놀아서 쓰였어요. 세상은 세상 살이잖아, 살이. 아이들이 노는 것까지 노는 놀이처럼 세상살이는 세상 놀이단 말이에요. 세상 놀이. 어린아이들 놉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놀았냐면 어린아이들이 보는 순서대로 엄마 아빠 노는 걸 가만히 사는 걸 보고는 그렇게 놉니다. 꼬막 갖다가 놓고 그 밥그릇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모래 담고 풀 뜯어다가 찧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붓고 거기다 담고 그 밥상 차렸다고 먹으라고 엄마 아빠 드세요 막 그러면서 놉니다. 아이들이 다 어른도 하는 거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들 노는 거나 어른도 밥상 차려고 먹고 노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꿈속에서 했던 것까지 이제는 다 두고 가잖아요. 가고 나면 기억도 안 해요. 자녀들도 기억도 않고 남들도 기억도 않고 본인도 이제는 욕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다 두고 가고 사라지고 소멸할 것이다 이 말이죠. 세상은 그냥 놀이에요. 스치는 식으로 한바탕 재밌게 놀다 가는 스치는 식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 같이 꿈이 있고 거기에 전부인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사라졌을 때문에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독약을 먹고 자살하고 차에 뛰어들어가서 자살하고 기차에 떨어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놀이를 갖고 왜 그래? 스치는 식으로 대하라. 사라지고 소멸할 것이니까 초월해야 돼. 아이들 놀다가 엄마 아빠가 해지려고 빨리 들어와서 손 씻고 밥 먹어라 그러면 놀던 거 발로 막 툭툭 차고
비벼버리고 막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오라 부르면 다 내려놓고 가야 돼. 우리는 앞으로 100년, 앞으로 1000년 살 것같이 내 이름으로 뭘 해놓고 살 것까지 그러지만 다 두고하고 살아도 소멸하고 그것을 누가 쓰는지 알지도 몰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고 땅에 있는 것을 주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 필요한 수단과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때에 맞춰서 때로는 시겠죠,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구제로, 때로는 선교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열심히 우리 몸으로 봉사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친 성스러운 삶으로 끝을 맺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이런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어놓은 것이 많아가지고 주께 많이 심어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종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신의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새벽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종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생명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로 돌아가고 이 땅에 잠시 못 돌아가는